우림과 툼임은요, 자주 그렇게 설교로는 다루질 않죠.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진리가 숨어있는 그러한 주제예요. 이 지금 읽어드리는 출애굽기 28장 30절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림과 툼임의 영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가만히 우리가 이제 듣고 나면은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강의식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해요. 강의식 설교. 로마서 15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예표나 혹은 모형으로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을 우리가 이렇게 띄워놓으면 안 돼요. 항상 붙여갖고 다녀야 돼요. 붙여갖고. 이 시간에 우리는 구약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고 판결의 흉패 속에 간직했던 우림과 툼밈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흉패, 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툼밈은 보석같이 생긴 검은 돌하고 흰돌이에요. 흰돌하고 검은 돌이에요. 백색 흰돌은 언제 사용하나? 긍정적인 판결을 사용할 때 사용해요. 검은색 돌은 부정적인 판결할 때 사용합니다. 구약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 그 당시에는 이 중동 지방에는 아주 독특한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 이 흰색 돌과 검은색 돌에 대한 중동 지방의 관습이 있어요. 유대 법정,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으면 그것이 살인죄라 드러나게 되면은 재판관이 어떻게 하냐? 검은 모자를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검은 모자를 쓰고. 그리고 중동의 다른 나라 재판관들은요, 죄수에게 판결을 내릴 때 검은 돌을 던지면은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흰 돌을 던져주면은 무죄 판결을 이제 내려준다는 의미로서 죄수가 석방이 돼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또 관리들을 선출할 때, 어느 관리를 선출할 때는 검은 돌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흰 돌을 딱 하나만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관리로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여러 사람인데 다 몰라요, 그 사람들. 어떤 돌이 흰 거고 어떤 돌이 검은 돌들이지. 그래갖고 그 그릇 안에다가 이 통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갖고 잡힌 애들이 일단 집을 거 아니에요? 흰 돌을 집은 사람이 관리자로 선출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또 관습이 시행됐었어요. 자, 또 운동 경기에서도 승리자에게는 어떤 돌이 주어졌느냐? 흰 돌이 주어졌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중에 이 승리자에게, 흰 돌을 받은 승리자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증표로서 흰 돌을 준 거예요. 흰 돌은 굉장히 좋은 일에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 검은 돌은 항상 나쁜 일에만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형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선거로 말하면 낙선되는 거. 자, 이와 같이 흰 돌과 검은 돌은 중동 지방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사용되곤 했어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흰 돌과 검은색 돌이 중동 지방의 관습으로 이제 행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 우림과 툼밈을 사용하는가? 어떠한 경우에?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자 할 때 사용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자 할 때, 확신 없고자 할 때 사용했어요. 민수기요 27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2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로하여금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시어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흰돌과 검은 돌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필리스티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툼밈으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다 이것이. 이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그랬습니다.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 이건 뭐 꽉 막혔어요. 꿈에도 툼밈으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갑갑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엔도를 신접한 여인, 지금 보면 점치는 여인, 무당집에 간 거예요. 무당한테. 그것도 변장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인 즉시 알아본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변장을 하고 갔어도.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을 데가 없어서 무당하게 가느냐 이것이야. 결과적으로 사울왕은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어요. 필리스타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패전했다고요. 다 목이 잘렸어요. 벽산 성벽에 시체를 걸어놨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느냐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신돌은 대환란 기간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과 행위로서 대환란을 통과하거나 이기는 자들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과 상급을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봅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건 뭐냐? 내 생명을 내가 보장해 주리라 이것이야. 내 생명을 내가 끝까지 보장해 주리라는 이 약속의 증표예요. 그렇다면은 우림과 툼밈이 교회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 구원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완전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으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해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린 같은 놈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또 어두움과 빛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지혜의 원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몸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련 곰탱이가 없어야 돼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래서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똑똑해져요. 영적으로 똑똑해진다. 그리고 지혜로워져요. 마음이 순결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같으면 우리의 온전한 빛이시며 생명이세요. 온전한 빛이시며 생명이신데, 자,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진리의 빛이시고 분이 우리의 이 몸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틈이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배척하니까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느 것이 진리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로 거짓 교리를 자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그분을 갖다가 등지니까 나는 언제 어떻게 멸망하다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나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 아래서 이는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진 성경 최근 거는 사람들이라고 고쳐놨죠. 그전 거는 인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사람들, 맨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자, 또한 우린과 틈매면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우린과 틈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을 보죠. 1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린과 틈임의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린과 틈임은 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만이 모든 삶에 대한 최종 판결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이. 그리고 오늘날 지역교회 영적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목자는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화난다고 교회 안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유 괘씸하다가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안 되죠.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창피를 당한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계모와 간음한 사건. 고린도전서 5장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세상 법정으로 성도를 끌고 가서 고소해버린 거예요.
세상 법적으로. 또 한 가지는 주의 만찬 때에 술이 잔뜩 채갖고 비찔비찔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잔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더러 잠든 자들도 있고,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죽여버린 거예요. 너 안 돼 갔다. 너 내 영광 가리기 전에 좀 잠자고 있어.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은 올바른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을 하는데 이 은사를 갖다 희피 써버린 거예요. 이 은사를 갖다가.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는 삼가하고 내가 속으로 이제 간직하면서 그대로 이제 쏟는 거는 우리가 지양을 하고 또 누가 결점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해다면서 어쩌지 하면서 그런 거 지혜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갖고 또 딴 사람들한테 소송대면서 그냥 또 저기 그 사람을 갖다 모함하고 돌아다니는 거. 마귀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한테. 하여튼 우리는 예, 말 한마디 할 때 덕을 세울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에베소 6장 18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는 성도는 이렇게 모범적인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거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뢰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기도해놓고 즉시 응답을 기다려요. 즉시 그냥 아주 숨 돌릴 겨를도 없어요. 왜 응답 안 해주시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뢰고 나서 때를 기다려야 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빨리빨리를 닮아서 그것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 인터넷도 초고속이요. 택배도 택배요. 택시도 총알택시요. 응? 그리고 사람들이 성질도 빨리빨리요. 그러니까 기도도 빨리빨리야. 응답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하나님 이러면 왜 내가 믿냐고. 인내심을 기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정말로 점잖은 말로 타이르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8절도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가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우림과 툼밈이 생소한 단어예요. 또 생소한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또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재미없다고 건너뛰지 마시고 구약도 꾸준히 읽으셔요. 역대기 1장에서 8장 가져보세요. 역대기 하도 그러고 사람 이름만 쭉 나와요.
사람 이름만 그냥. 그처럼 재미가 없어요. 아주 그냥. 어? 사람 이름만 아주 지루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성경이에요. 사람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도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들이요. 의미들이 다 있더라고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들이 다 있어요. 성경 그 이름들이. 우리가 무조건 읽고 에이 재미없어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